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 새벽을 깨우고 주 앞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신음하고 있고 우리의 삶도 가십거리들이 있어온데 이 새벽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시작하고자 하오니 만물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장중에 붙잡아 주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실 오늘 하루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요즘 봄 날씨가 굉장히 맑아졌습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려도 세월은 막을 수가 없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봄 날씨 보다 보면은 작년의 봄 날씨가 생각이 납니다. 작년과 올해가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잊고 있었죠. 작년에는 황사가 이 온 세상을 덮었었습니다. 그런데 황사뿐이었습니까?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였죠. 온 하늘을 뿌옇게 잿빛으로 바꿔놓았던 미세먼지. 그런데 올해는 아직까지 그와 같은 심각한 황사나 미세먼지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 때문이라고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공장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기를 오염시킬 만한 배출물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졌다는 것이죠. 또 사람들도 코로나19가 두려워서 집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은 작년에 비해서 깨끗해졌고, 그래서 작년과 비교해 볼 때 봄 날씨가 참 맑기도 하고 황사나 미세먼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지 중국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뉴스를 보니까 지금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유럽에서도 대기 오염에 관한 사진을 찍었는데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결 오염 측정도가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합니다. 황사나 미세먼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올해는 보이지 않듯이 이 코로나19도 또 때가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이때도 다 지나가리라.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회복되는 날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날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날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다가오게 할 것이냐. 요즘 같아서는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되었다는 소식 듣고 싶은 마음 좀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어디 코로나19 뿐이겠습니까? 코로나19가 아니라 할지라도 코로나19와 같은 것들이 사실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때도 지나가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와 같은 치유와 회복의 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달빛이 햇빛 같다는 말씀이 뭘까요? 분명히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이 시커멓게 드리워질 때가 있죠. 햇빛이 비치고 있는데 달빛 같을 때도 있습니다. 어두울 때가 있어요. 그런 날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대낮같이 환한, 당연히 대낮이니까 환해야 될 텐데 대낮이 대낮 같지 못하고 달빛을 들인 것 같은 그런 날이다. 인생에 그런 날이 온다면 참 많이 공고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날들이 회복이 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달빛이 햇빛 같고, 이건 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햇빛이 7배나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이죠? 완전 숫자이죠. 더 이상 어떻게 더 밝을 수 없을 만큼 해가 완전하게 밝게 비추는 날. 지금은 흐려도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7날, 일주일의 날들을 다 합한 그 밝음보다도 그 하루의 날이 더 밝게 빛난다. 이제는 달빛과 같은 그런 날이 없다. 바로 그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만큼 어두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 어두운 날을 보내고 있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햇빛이 달빛과 같은 그런 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햇빛이 제대로 비추어도 부족한 판국에 햇빛이 비추고 있는데 달빛과 같은 그런 흐린 날을 살고 있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왜 이런 날을 살고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서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서 왜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겼을까?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보이는 바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였죠.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뉴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서 삶에 허덕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것들을 돌아보게 되죠.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우상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땅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바다와 사막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풍성하게 내리지를 못합니다. 또 그렇다고 큰 강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와 목축을 짓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영원하는 바가 생기게 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우상이 바알이죠. 바알은 폭풍의 신입니다. 하늘의 번개와 천둥을 몰아대면서 폭우를 내리게 합니다. 메마른 대지 위에 폭우가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소망하면서 만들어낸 신이 가나안의 바알 신입니다. 아세라 신도 있습니다. 여신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아세라 여신은 자녀신을 한 70명 정도 낳았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바는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것은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70명이 된다. 다산을 기원하는 그 마음이 잘 투영되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미혹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사는지 모르겠지만 참 잘 먹고 잘 산다 하는 것을 보면은 도대체 비결이 뭐지? 우리도 부유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차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민수기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계속해서 매주일마다 받고 있습니다. 그 땅에 무슨 별 특별한 다른 땅과 비교했을 때 그 땅에 별 특별한 어떤 지리적인 이점이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 땅에서도 기근이 있었고 그 땅에서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함으로 믿는 것인가? 그러한 삶이 있는가? 그것이 젖과 꿀을 흐르게 하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말씀대로만 살라. 그리하면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를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마음을 끌기 마련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당장 먹고 마시며 어떻게 사는지를 봅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삶의 터전이 무엇인지 바알과 아세라 그 외의 우상들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셨으니 어떻습니까? 우상들이 막을 수 있나요?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수욕을 투영시킨 그와 같은 이미지이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쉴 수도 없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상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날이 밝아도 햇빛이 달빛 같습니다.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햇빛이 비출 때 햇빛이 비치는 것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날도 지나가리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나갑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날, 하나님께서 상처를 싸매시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는 달빛 같은 그 날이 햇빛 같겠고 그냥 단지 평범한 햇빛이 아닙니다. 햇빛은 7배가 돼요. 7배. 그래서 심지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너희가 살고 있는 일주일의 날을 다 합하여 그 밝기를 더한다고 할지라도 이것보다 나을 수는 없다 할 만큼 밝은 날이 온다는 겁니다. 언제 이런 날이 오게 됩니까? 그 날이 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잎이 마르고 열매가 떨어지면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나무의 뿌리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다. 그래서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은 그런 날이 오기 위하여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회복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고난주간 화요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던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같이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신 것일까요?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복음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갈라져서 길이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길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햇빛이 비춰도 달빛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신 겁니다.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화요일을 맞아서 이렇게 새벽 특별히 기도하며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과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이 세상을 지금 전체적으로 다 아프게 하고 있죠. 단지 중국 우한에서 어떤 사람이 박쥐고기를 먹어서 이런 일이 시작했을까요?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가 꼭 코로나19로만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내 삶에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일까요?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 화요일 이 새벽에 기도하며 시작하고자 하는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는 날, 만약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날, 문제를 풀어나가는 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길을 열으셨으니까 우리는 그 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가, 회복되어야 될 그럴 부분은 어디인가, 오늘 하루 길을 걸으시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날, 이때도 지나가리라. 그날을 우리가 곧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가 왜 이때인지, 이때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이사야를 통하여 이 새벽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 모든 믿음의 권속들 그 심령 속에 성령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설령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자들을 이 시간 기억하시고 하나님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시간들이 복이 되어서 하루가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